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빈 배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남경 한인교회, 중국에 있는 우리 최만호 선교사님 담임하시는 교회 집회 인도 중에 계십니다. 늘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로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 있는데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은 꼭 우리가 손에 쥐고 다니고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이게 필수품이 됐습니다. 이 핸드폰 전화기를 처음 발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벨소리 울린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레이엄 벨이 이 전화기를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그레이엄 벨이 전화기를 최초로 만든 것이 아니고 안토니오 무치라는 이탈리아 사람이 전화기를 몇 년 전에 미리 이미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안토니오 무치가요, 좀 가난했습니다.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특허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전화기를 발명했는데 누가 나를 후원해 줄까 하는 사업 파트너를 찾는데요, 몇 년이 걸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내가 당신에게 투자하겠으니 함께 일합시다. 그리고 사업 파트너를 찾아서, 그래서 자기의 기술을, 자기의 발명품을 특허청에 특허를 내려고 했는데요, 거절당했습니다. 왜 거절당했느냐 하면 1시간 전에 그레이엄 벨이라는 사람이 이미 똑같은 기술을 특허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안토니오 무치,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허무하고 그냥 가슴이 내려앉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요, 학교에서 그레이엄 벨이 전화기를 발명했다라고 이렇게 배우다가요, 2007년도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바꿨습니다. 안토니오 무치가 개발했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이 안토니오 무치는 이미 어디가 있어요?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허무하다, 허망하다라는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어느 경대 교수님이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연구하고 자기 연구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는데 똑같은 주제, 똑같은 내용으로 다른 나라, 다른 교수가 이미 발표해버려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생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 것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허무하고 허망합니다. 이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니 죽을 힘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고 달렸는데 그 끝이 허망한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에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시는데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와서 허망하게 허무하게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빈배와 같은 베드로의 인생을 충만한 인생, 풍성한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서 충만하고 풍성하고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안 그러면 늘 허전하고 허망하고 무언가 비어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치열하게 사는지 우리 삶의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일을 하는데 정말 죽을 듯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난 다음에 느끼는 감정이 공허하다, 허무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바르게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빈둥지 증후군. 이건 뭐냐면요, 주로 가정주부들이 이 병에 많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결혼을 해서 열심히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열심히 자녀들 양육하여서
이 자녀들이 자라서 결혼해서 출가하고 떠나고, 남편도 사업하느라고 일하느라고 바쁘다고 가정일 소홀히 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결국에는 이 가정주부 혼자 남았을 때에 어느 날 문득 몰려오는 그 감정이 외롭다, 허무하다, 공허하다, 이런 감정이 밀려오는 것, 이것이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무의미함 때문에 가정주부들이 일탈을 하기도 하고, 마약에 중독되기도 하고, 알코올에 중독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의미하고 외롭고 허물을 느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엄마들이 어린 아기들을 살해하고 자기도 자살하는 일들이 뉴스를 통하여서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한 프랑스 여인은요, 우리나라에 살면서 아이들을 셋을 낳았는데 셋을 다 죽여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그것이 발각된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보니까요, 3명만 죽인 것이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2명을 더 낳아서 죽였습니다. 자기 몸에서 난 아이를요, 5명이나 죽인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조사해 봤더니 결론은 산후 우울증이 걸려서 그래서 아이들을 살해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산후 우울증도요, 참 무서운 질병입니다. 젊은 엄마가 결혼을 하여서 아기를 잉태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특별 대접을 받습니다. 여왕님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먹고 싶다 그러면은 남편이 어떻게 해요? 잽싸게 사가지고 먹을 것을 대령해 줍니다.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것이 먹고 싶은데 사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해서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쌓여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결혼해가지고요, 첫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추운 겨울날 제가 섬에서 목회해서 배도 끊기고, 그때는 다리도 없었어요. 배도 끊긴 그 추운 겨울밤에 만삭의 아내가요, 자두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자두가. 근데 섬에서 어디서 자두를 구하겠어요? 그 당시에 인천에서 자두를 구할 수 있는 곳은 신세계 백화점뿐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밤중인데요, 도무지 자두를 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에 가가지고 자두맛 사탕을 사다 줬습니다. 그랬더니요, 제가 그때 잘못했으면 여러분을 뵙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순교당할 뻔했어요. 그렇게 여왕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최대한으로 보호해주고 안정을 주려고 하고 이렇게 아껴주고 여왕님처럼 살다가요, 아이를 낳으면 여왕님이 졸지에 누가 돼요? 예? 하녀가 됩니다. 그래서 보모가 됩니다. 온통 관심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새 생명 아기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요, 일찍 집에 오는데 누구 때문에 와요? 아내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아이 때문에 옵니다. 친정 부모님들도 누구 때문에 자꾸 집에 와요? 아기 보려고 옵니다. 시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애지중지 그냥 초보 엄마가 아기를 잘 못 다루면 그걸 어떻게 해요? 닥달하고 혼냅니다. 그러면은 이 산모는요, 아기 엄마는 뭘 앓게 되는 거예요? 산후 우울증을 앓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나를 향한 이목이 아이에게만 쏠리고, 아이를 낳고 보니까 나는 보모와 같고, 나는 하녀가 돼버리고, 나는 무엇인가? 이것이 질병이 되면 어떤 비극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도 죽이게 되는 그런 비극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의미한 것들, 외로운 것들, 허무함을 느끼게 하는 것들, 그건 우리의 인생에서 아주 위험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갑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에게는 그 틈을 노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여도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빈배의 허무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요, 세계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역사상 위대한 임금인 솔로몬 왕이 자기의 인생을 다 살아보고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인가 라고 탄식하는 탄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 탄식이 때로는 나의 탄식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외로운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의 배가 빈 배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항해선의 선장으로 모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빈 배와 같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빈 배와 같을지라도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해변가에 있는 배 한 척을 빌려서 배를 물가에 띄우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실 때 물가에 띄운 배가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전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명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만난 자리입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메시아임을 밝히 말하니까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소개시켜 주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번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오셔서 그 장모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던질 때 놀라운 만선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해가 쨍쨍 비치는 대낮에 그물을 던졌다 올렸는데 물고기가 가득 찬 겁니다. 원래요, 강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에는,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라 강입니다. 그리고 호수입니다. 호수에서 물고기 잡을 때는 밤에 그물을 던져서 새벽에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이게 물고기 잡는 법입니다. 얼마 전에 정글의 법칙이라고 달인 김병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프리카 정글에 가가지고요, 생존하는 그런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요, 낮에는 그 달인과 함께 한 사람들이 강가에서 아무리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는데, 밤이 되니까요, 물고기가 바글바글해서 그 물고기를 잡아서 연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에서도 물고기를 잡을 때는 밤에 잡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실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대낮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하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 전까지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선생님과 어부의 관계였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더니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그럽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선생님과 어부의 관계였는데,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이제는 선생님과 어부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제자의 관계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항해선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그리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일터에서, 그리고 지금 예배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지 마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요, 예배 자리에 와서 주님 내 마음에 오세요 라고 마음문을 열지만, 그러나 주님을 손님으로 모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공허함과 허무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항해선의 선장이 되시면 우리 가운데 충만함과 풍성함과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알기 전에 자신만큼 똑똑하고 자신만큼 열심히 있고 자신만큼 명예로운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그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어머니 아버지가 유대 혈통의 정통 혈통의 면문 집안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고 유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공부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종교의 학문과 정통의 맥을 잇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의회의 젊은 회원이었고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그러한 증서를 갖고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 가운데서 그가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얘기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변화된 것을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나는 회방자고 나는 핍박자고 나는 포행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니까 자기가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을 한마디로 형편한 없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증명하듯이 예수 없는 인생, 예수 없는 삶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의미 없을 수 있고 가치 없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곧 충만이요 충만을 얻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 빈배와 같이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의 어부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인생을 살았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충만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우리의 삶이 빈배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를 똑바로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최고의 명제는 무엇이냐 하면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아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나 자신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도 우리의 인생이 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빈배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직시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가 고백하기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저 한 명의 어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자기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원래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말테아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말테아라는 뜻은요, 화살을 쏘아서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주님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힘쓰고 애쓰고 살았지만 내 인생은 빗나간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고백적인 고백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빛이 밝게 비치면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둠에 거하는 자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항해선의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 비치는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성, 빗나간 인생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발견하면요,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빗나간 인생이었다도 예수님 안에 서 있으면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모르면서 사는 사람이 결코 성공할 수 없고, 결코 풍성할 수 없고,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항해선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서 나 자신을 분명히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야 됩니다. 목표가 잘못됐는데 명중했다고 그것이 성공한 인생은 아닙니다. 아테네 올림픽 사격 50m 결승전에 매튜 에멘슨 선수가 단연 선두에 있었습니다. 그는 1라운드부터 9라운드까지요, 모든 관역을 적중하여서 만점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그가 웬만한 실수를 하여도 따라올 적수가 없기 때문에 금메달은 확정적입니다. 이 에멘스 선수가 9라운드에서 만점을 쏘고 환호합니다. 이제는 여지없이 나는 금메달을 땄구나. 내 평생에 운동하고 힘쓰고 수고하고 애쓴 것이 이제 올림픽 금메달 땀으로 이제 결실을 맺는구나. 기뻐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라운드에서요, 그가 자기의 관역을 향하여서 총을 쏩니다. 그리고 모든 미디어가, 거기 있는 모든 관중들이 이 에먼슨 선수의 관역에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에먼슨 선수가 자기 관역에 총을 빵 쐈는데 그 총알이 그 옆에 있는 선수의 관역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빵점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금메달 리스트였는데요, 메달 색깔이 변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무한가, 얼마나 허탈한가, 얼마나 공허한가.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올림픽 금메달은요, 인생 최고의 목표이고 최고의 영예이고 최고의 그러한 꿈인데, 그 꿈 바로 앞에서 엉뚱하게 다른 목표를 향하여서 쏘았기 때문에 그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빈배와 같은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의 항해선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을 걸만한 바른 목표, 사명을 지금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 전에 성경에서는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항해선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예전처럼 어부로 살았다면, 그가 어부 일을 하면서 아무리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은 늘 빈배와 같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허탈했을 텐데, 주님으로부터 이제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을 목표를 받고 나서부터 그의 인생은 충만한 인생, 풍성한 인생, 생명이 넘치고 행복한 인생으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여서, 그리고 성령 충만한 후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태어나서부터 일어설 수 없는 안진뱅이 거지가 베드로를 향하여서 구걸을 합니다. 불쌍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향하여서 구걸을 할 때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보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이 뭔가 좋은 것을 주겠구나 하고서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나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자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인생이요, 빈배와 같은 허무했던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충만하고 풍성한 인생이 되어서,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세상의 희망과 빛이 되며 소금이 되는 복된 인생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마지막을 폴란드의 작가 헨리크 시엔키에비치가 쿠오바 니스라는 그런 소설을 쓰므로 그의 인생을 표현하는데, 로마의 네로로 인하여서 엄청난 박해가 임하였을 때 로마 시에 있던, 수도에 있던 베드로가 함께 섬기는 성도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로마를 탈출합니다. 우리는 박해받아서 죽더라도, 순교하더라도 사도 베드로는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고 베드로를 탈출시킵니다. 그래서 로마 수도를 떠나서 한 골짜기 길을 걷고 갔는데 반대편에서 영화로운 광채를 입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서 오시면서 자기를 지나쳐 갑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로마로 가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려 죽노라.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로마로 가겠습니다. 내가 로마로 가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을 수 없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음으로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비참해 보이지만 베드로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해같이 빛난 아름다운 인생이고, 그의 인생에는 조금 더 허무한 것, 조금 더 허탈한 것, 조금 더 외로운 것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인생의 빈배 예수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말씀으로 가득 찰 때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허무하고 허탈하지 않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주의 말씀 없으면 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흔들립니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어둡습니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괴롭습니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실수합니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넘어집니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슬퍼합니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불의합니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낙심합니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멸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시니 주의 말씀 없으면 나는 살지 못합니다. 앞만 보고서요, 열심히 인생을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내가 무엇하며 살았나 하는 이러한 허무함과 공허함, 죽기 살기로 내가 살아왔는데 도대체 남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허탈감, 이런 외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 빈배와 같은 인생, 나의 인생의 항해성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항해선에 예수님이 오셔서 선장이 되시면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여 줍니다. 충만하여 줍니다. 하루하루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여서 기쁨으로 기지개 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항해선의 주인이 되시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하루하루 살면서요,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의 항해선의 주인으로 모신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 주님을 그저 손님으로 모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함으로, 풍성함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고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서 풍성한 인생, 주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인생,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